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던 이유, 그리고 애굽에서 번성하여졌던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두신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옮겨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나라에는 3대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필요하고 하나님의 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결정이 됐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땅은 모두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바로 이 땅이죠. 모든 인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통치 개념인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또 사람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네. 이게 반란군인 거예요. 반역자들인 거죠.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법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나라들을 건설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 인류 가운데 모델로 제시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장소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장소였죠.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 시나이 평지,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약속하셨던 땅,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오른편 지도에 보시면 가나안이라고 크게 써져 있죠. 지중해 옆에 있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 또 팔레스타인 땅,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겁니다. 근데 이 땅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죠. 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조건 몰아내고 아브라함한테 딱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몹시 타락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아들을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신전을 세워놓고 신전에서 섬기는 창기들과 함께 집단으로 백주대낮에 윤관을 하는 이런 것이 제사 의식의 하나였던 이런 족속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만큼 이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손은, 여기서 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일부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 하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대표급의 이제 족속인 겁니다. 근데 이 족속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다리시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점점 악이 가득 차요. 점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찰 때까지 이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이 땅에 심판이 임할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한두 명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라고 하면 적어도 나라로서의 위용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위용을 갖추려면 그 숫자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집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이고 풍요로운 나라고 이집트 문명을 이룰 정도의 이런 부유한 나라였지만, 이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풍요를 주신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이 이 안에서 배양될 수 있게, 나라로서의 규모를 갖출 수 있게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17절 앞에 보시면, 상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 약속하신 때, 다시 얘기해서 4대 만에 오리라 했으니까 이 400년이라고 하는 때, 이 때가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때가 가까웠어요. 이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위용이 갖춰졌어요. 200만, 300만의 백성들이 이미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심판을 줘도 될 만큼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목적이 멀티퍼포스거든요. 한 가지 목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동시에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대성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400년이라고 하는 그 때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만한 그러한 조건들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냥 흐르는 시간입니다. 의미 없이 쭉 흘러간 시간,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살면서 나이 먹고 또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모든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딱 정해진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을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딱 일하시는 그 시점을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는 순간들이 많지만, 이 순간들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사는 사람은 그저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 뿐인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버리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허락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때까지만 허락된 고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자아가 일그러져 버리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사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기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18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을 세우신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은 하나님께 패역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였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런 자였어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눈 아래로 보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었단 말이죠. 그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는 표현이 돼 있다. 이 말은 그 전에 있던 왕은 요셉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았다는 거죠.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는 표현은 진짜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셉이 누구요? 뭐 이런 사람 아니고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요셉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새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임금은 어땠다는 거예요? 요셉을 아는 왕이고 요셉의 하나님을 아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요셉이 맨 처음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이집트로 팔려갈 때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때 당시에 바로 이것이 힉소스 왕조의 바로였던 거예요. 이집트에 여러 왕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조가 이름이 힉소스였다는 거야. 찍어 먹는 소스가 아니고 힉소스라고 하는 것이 왕조의 이름이에요. 이 왕조는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말을 탔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은 말을 타고 전쟁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힉소스 왕조가 말을 타고 그 기마병을 동원해서 이집트를 막 쳐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힉소스 왕조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힉소스가 이 이집트 지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와 그 가족들이 70명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의 바로를 만나게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를 지난 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는 이방 땅에서 400년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400년 후에야 네 약속의 땅으로 네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깔아놓는 이 포석들을 봐보란 말이에요. 말을 타고 목축업을 하던 그 족속 힉소스족이 느닷없이 말 타고 들어가서 애굽을 점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인 거예요. 역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힉소스족이 애굽을 침범해가는 어떤 세계사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드라이브해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계획이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힉소스족의 왕인 그 바로가 왕으로 있을 때 하필 요셉이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그 악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또 감옥으로 가잖아요.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막 눈 깜빡깜빡 하면서 막 옷 한쪽 내리면서 함께 잠을 자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다가 감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바로를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 또 술관원장을 만나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관원장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도무지 해석하지 못할 때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아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더이다 이러면서 바로에게 청거를 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배양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포석이 지금 깔려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을 이쪽으로 좀 데려오고 싶다라고 해서 야곱의 자식들과 그 가족이 전부 이집트로 이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집트로 이주할 때 요셉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바로 왕이 물어보거든 고센 지방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겨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축하기 제일 좋은 곳 고센 땅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는 이집트 사람이니까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길 텐데 왜 목축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들 가증한 놈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는 힉소스의 왕조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원래 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동지성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센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고센에 산 이유는 뭐냐면 양들이 뭐 풀 뜯어먹기 좋은 곳 이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도에 보시면 이 이집트 지방에서 가장 이스라엘과 가까운 땅이 어디예요? 고센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에서 지금 총리로 살고 있고 총리의 가족으로서의 특급 대우, 원하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풍요와 번영이 지금 현재 누려지고 있고 앞으로도 약속된 족속이 바로 요셉의 일가였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풍요를 꿈꾸지 않고 어디에 땅을 차지해요? 고센의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풍요와 번영이 안중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에만 목적이 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땅, 천성,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만 우리의 눈이 고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 한참 번성을 하고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거의 때가 가까워 오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요셉도 알고 요셉의 하나님도 아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왕들이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왕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힉소스족은 쇠퇴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되어서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이러한 상황이 도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하는 것을 봐보세요. 19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조상들을 괴롭게 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교활한 방법이란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면 살게 하고 남자아이면 전부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은 노예 문화 속에서 건축된 거거든요. 노예들이 없었으면 이집트 문명은 없어요. 피라미드, 그 어마어마한 불가사의의 건축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다 노예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출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아이들을 숭풍숭풍 잘났는지 막 그냥 마구마구 태어나는 거예요. 이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반란이라도 하거나 또는 뭐 노예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합세하여서 이집트에 칼을 겨눠버리면 이집트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들은 전부 죽이는 이런 정책들을 펼쳤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인데 왜 괴롭힘을 당해야 되냐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냔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야 할 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센 지방에서 40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럼 고센에서 풍요롭게 살면 어쩌겠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러니까 가야 할 땅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고센 지방의 삶이 곤혹스럽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대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죠. 이 괴롭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우리끼리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창조한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있는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우리끼리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놓고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면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행복한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을 차지할 수 있는데 창조의 목적은 뭐 생각을 하지 않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끼리의 행복을 찾는단 말이죠. 이것이 창조주한테는 가장 큰 반역이요 폐역이 되는 겁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탄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평범한 일,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드라이브해 가세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봐보세요. 모세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야 하는 아이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려야 되는 운명 가운데 처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이 아무런 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의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이 모세의 탄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너무 못났고 너무 힘도 없고 너무 나약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왜? 하나님의 일을 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 누가 줬어요? 바로의 딸이 줬어요. 바로의 딸이 줬는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죠. 이집트의 여자가 모세를 데려다가 그 물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집트 말로 이름을 지을까요? 히브리 말로 이름을 지을까요? 당연히 이집트 말로 이름을 짓겠죠. 그래서 모셰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집트 말인 거예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 말로 모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이건 내 아들이다 이 말이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으로 된 그를 물에서 건졌다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의 강조점이 있는 거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이건 내 아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던 겁니다. 이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을 히브리 말로 딱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 말로 모세라고 하는 뜻은 건져낸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메쉬에서 나왔어요.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하는 데에 집중을 하면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 이것이 이제 메쉬예요. 근데 모세는 건져낸 자라고 하는 뜻을 갖는단 말이죠. 이 바로의 딸은 이집트 말로 그저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물에서 내가 건져냈기 때문에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히브리 말로 이것을 보면 이는 내가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구원한 자, 그러니까 이름이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뜻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건져낸 자로 써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이름 하나 짓는 것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심어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 짓는 이 바로의 딸 모세,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다가 내 백성을 물에서 건져낼 자라고 하는 의미를 심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계획이란 목적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이 전율이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20장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나와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면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숨겨서 이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어가면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석 달밖에 안 되더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자기 원하는 대로 부모가 자식을 정말로 옳다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키울 수 있어요? 못 키워요. 인생을 부모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져요.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 때문에 아프고 부모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 역시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 때문에 속에 들어있는 거절감의 쓴뿌리 또 아픈 상처 이것들 때문에 내 자아가 일그러져 가지고 하나님을 볼 때 부모를 투영해서 하나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마저도 일그러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건 역시 부모가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 스스로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마저도 사람을 책임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사람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부모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 한계를 갖고 있는데 누가 나를 책임져줘요? 아무도 나를 책임져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책임지실 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분,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을 가지신 완벽하신 분,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의지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나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의지하지 마세요. 아내 의지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입니다. 21절 보면 버려진 후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버려졌어요. 인간이 부모로부터 버려진다. 그 상황과 이유를 떠나서 부모로부터 버려진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버려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적과의 동침을 위한 것이었어요. 적이라는 것은 바로를 위시한 이집트, 애굽을 의미하는 거죠. 애굽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이기고 있어요. 적들이에요. 근데 이 적들의 심장부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살면서 모세는 지금 뭘 배우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서 애굽 사람들의 말을 하고 애굽 사람들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궁궐에서 모세는 뭘 배워요? 왕자로서의 품격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애굽의 왕자로서의 품격을 배우면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에요? 바로 리더십 훈련인 거예요.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석 달 동안 부모가 책임지고 그 이후에는 부모마저도 책임질 수 없는 그 인생이 물속에 버려졌는데 우연히 바로의 딸에 발견되고 또 이집트의 궁궐로 들어가서 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적과의 동침을 위해서 그리고 적들의 심장부를 겨냥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낼 리더십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이곳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버려진 이유였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이유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가혹한 겁니다. 부모에게 버려졌다. 그리고 자기 민족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 키워졌다. 그리고 장차 자기를 어찌됐건 손으로 기른 사람들의 심장에 칼을 겨누어야 된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인간의 개인적인 고통, 이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적과 동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모든 고통들, 이 고통들이 우리의 적이잖아요. 우리의 아픔이잖아요.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있는 꼴보기 싫은 그 사람 하나, 그 사람 내 적이잖아요. 어떻게 헤어지지도 못하고 심지어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이 나의 적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의 부모가, 나의 자식이, 나의 남편이 적처럼 여겨져서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적과 동침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암덩어리를 품고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 한 사람 손 만질 때마다 코로나 옮기는 거 아닌가 염려해야 되는 염려와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염려와 불안의 시대, 이것이 바로 적과의 동침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과의 동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고통과 동침하게 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과 동침하게 하고 질병과 동침하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움직였으면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리더십으로 훈련받기를 원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물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건지는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적과의 동침을 통해서 우리가 물에서 건지는 자로 세상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이제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물에서 하나님의 그 애타게 찾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는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교제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스러우세요? 힘드세요? 카이로스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고통 이길 수 있어요. 이 고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너끈히 넘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기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아가 일그러지고 우울함에 빠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그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자로 될 수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이기는 힘을 갖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면서 고통 가운데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숙성을 이뤄내고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